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이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에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제 마음이 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과 우리 사랑의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미나리 혹 잊어먹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미워하지 말고 미소를 듬뿍 띄우고 나는 내려놓고 그리고 이 믿음 더욱 굳세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미나리입니다. 이런 미나리 많이 드시고 이런 미나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리로운 그리스도인 되리라 믿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장미의 가시를 보고 행복한 사람은 장미의 꽃을 본다. 행복의 발견이라는 송현 작가의 그 책에서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장미의 가시를 보고 행복한 사람은 장미의 꽃을 본다. 이 책은 행복의 소소한 발견, 행복이 뭐냐? 행복에 목말라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행복을 가르쳐주고 막 깨우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누구하고 아침 드셨습니까? 저는 주일 아침은 금식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마태는 너무 기뻤는지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쉴 새 없이 모든 도시로 마을로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다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셨기에 모처럼 시간을 내서 지금 식사를 하고 휴식을 즐기는 망중한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는, 그리고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좋은 일이 없다 했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쉴 새 없이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신께 찾아오는 사람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모두 다 환영하고 사랑하시며 그렇게 주의 일을 하시다가 모처럼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우리 예수님, 굉장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 얼굴에 미소가 듬뿍 있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리스도 앞에 다 자기를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격려하며 우리 예수님 잘 따라가자, 이 믿음도 굳세게 미나리 하면서 그들이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의 일단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와서는 심각한 질의를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굉장한 도전입니다. 예수여,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건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진중하지 못한 날라리 같습니다. 이런 비판을 막 가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심각한 이 질문은 아마 예수님을 향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음식 혹은 음료수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 그것이 문자 그대로 금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개 다 몇 번 정도는 금식을 해 보셨을 겁니다. 건강검진, 의료보험 건강검진 받기 위해서 가는 날은 금식합니다. 위내시경도 해야 되고, 또 대장검사 하시는 분들은 또 금식을 며칠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신학대학 1학년 때 입학을 해서 저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는 못하지만 그 4분의 1은 해보자 해서 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하여튼 부활주를 앞두고 열흘 정도를 딱 시간을 맞춰서 열흘 정도 제가 이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도와주셔서 했지 제 힘으로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 금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해야 됩니다. 수술 전 금식은 필수고요. 수술하고 난 이후에도 하루 정도는 금식을 명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밥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대요. 이유가 무엇일까? 마취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기 우리 흉부외과 선생님도 계시고 안과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 국수 마취를 제외하고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할 때는 이게 우리 이 신경만 이렇게 의식만 마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속의 내장 상태도 아주 편안한 상태로 그렇게 모든 기능이 아주 릴렉스해져서 이완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잘 마치고 맛있는 밥을 그냥 배고프지 많이 드세요 하고 그냥 꾸역꾸역 속에 집어넣어도 내장이 움직이질 못한다는 거야. 내장이 장기가 활동을 못한대. 그래가지고 이게 후술이 이게 그 모든 방구도 나오고 이런 후유증이 회복될 때까지 마취가 풀려서 속의 내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일정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나는 괜찮아 하고 큰 수술한 다음에 그냥 배고프다고 맛있게 많이 드시고 나면 오심이 구역질이 나고 구토가 나고 심한 경우에는 흡인성 폐렴까지 걸린대요. 흡인성 폐렴이 뭐냐 하면 음식으로 인한 분비물이 우리 폐에 들어가서 폐에 심각한 손상을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라 합니다. 이 금식을 하고 잘 해야 되지 자기 멋대로 했다가는 하여튼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신앙세계, 유대인의 삶 속에서 이 금식은 아주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걸 봅니다. 하루짜리 금식 기도를 합니다. 1일 금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그들이 대속죄일 욤 키프르라고 하는 히브리력에 따른 히브리력 7월 10일에 따른 이 대금식일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루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 정결케 되는 그런 이 정화의 날을 하루 갖습니다. 사사기 20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소위 내전을 치렀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에게 된통당해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11개 이 연합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 앞에 하루 동안 금식하며 왜 저들이 저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했나요? 하며 하나님 앞에 전쟁에 패한 이유를 금식하며 묻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봉직을 하게 될 때 나라가 어렵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징후가 있습니다. 그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루 종일 하루 동안 금식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와중에 적들이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려서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에게 주님이 그냥 막 번개를 때리고 우박을 내리고 하나님이 싸우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립니다. 이렇게 주님이 승리를 거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루 금식을 하면서 성전을 수축한 다음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황폐한 지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예레미야 예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국의 해방을 그는 기도합니다. 이런 등등의 하루짜리 금식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3일 금식도 나옵니다. 에스더 왕비는 하만의 괴결에 인해서 페르시아와 전 이스라엘 백성들, 페르시아에 있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될 위기에 처함을 그는 듣습니다. 그때 그는 모르드게에게 제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음 왕에게로 갈 것입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If I perish, I perish. 제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결연한 각오를 밝히고 3일 금식합니다. 에스더 왕비의 이 결연한 소식을 모르드게가 수산성에 있는 전 유대인들에게 긴급 전파합니다. 유대인들 또한 에스더 왕비와 함께 3일 동안 같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에 힘씁니다. 그렇게 해서 정작 죽게 될 이스라엘은 살게 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그 이스라엘을 달아맬, 모르드게를 달아맬 장대에 그의 목이 걸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핍박자 사도 바울, 그가 사울일 때 그는 다메스커스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기세등등해서 말타고 갑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주의 빛이 그를 쭉 둘러싸고 강력하게 내리쬐을 때 그 빛이 압도되며 그는 말에서 떨어지고,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에 그는 회개하고 이제까지 세계관을 뒤집어 엎으면서 그가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워지는데요. 그때 3일 금식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주께 죽도록 충성해요. 이게 유대인의 3일 금식 스토리예요. 이게 7일짜리 금식도 있습니다. 일주 금식.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그 아들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에게 대패해서 죽음을 맞을 때 그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이제 장례를 치름에 있어 그들이 죽음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7일 동안 금식하며 그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스캔들로 인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죽을 중병에 걸렸을 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징책을 받을 때 왕이었지만 회개합니다. 7일 동안 금식하며 아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7일의 금식 속에서도 그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갑니다. 그리고 모든 기한이 끝났을 때 다윗이 다시 세수하고 몸을 정제하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정상적인 업무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일주일짜리 금식이에요. 40일 금식이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데요. 그때 그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그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산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신이다 이렇게 하며 그들은 그 앞에서 춤추고 난리 번거지를 지깁니다. 그때 하나님의 책망의 마음이 모세에게는 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이 십계명 두 돌판을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이스라엘에게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 배는, 그 십자가 돌판은, 그 십계명 돌판은 깨집니다. 수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책을 받아서 지진 속에 죽습니다. 모세는 다시 큰 회오를 가지고 그 시로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을 다시 금식하며 다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러고 보면 무려 80일을 연속으로 금식한 분이 모세.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금식이라는 이것을 보면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 금식 기도는 어떤 유익을 줄까요? 금식은 무절제한 건강에 좋습니다. 금식은 나쁜 습관을 고치고 또 자기를 보다 내적으로 성장케 하는데 굉장히 영험합니다. 또 금식은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먹거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를 의지하는 그런 영적인 가치를 재인식하는 데 아주 귀한 도움을 줍니다. 또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더 새롭게 만듭니다. 금식을 하다 보면 먹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옆에서 기도해주고 또 돌봐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지금 햇빛 사이를 걸으며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힘차게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금식기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금식하는 것이, 금식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영적 성장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금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영적인 자세를 잘 갖추며 금식기도하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금식기도할 때 기도하라.
금식할 때 그냥 금식만 하지 말고 금식할 때 기도하라. 아멘. 금식 기도할 때 철저히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회개하고 금식 기도해. 금식할 때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금식할 때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마음을 겸손하게 하며 기도해야 돼. 금식할 때. 금식할 때 영혼을 순화시켜라. 성질대로 하지 말고 영혼을 순화시켜라. 금식 기도할 때 금식의 참 뜻을 생각하며 금식 기도해라. 이를테면 금식 기도하면서 논쟁을 하지 말고, 금식 기도하면서 다투지도 말고, 금식 기도하면서 막 주먹으로 치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오락에 심취하지도 마라. 금식 기도할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금식해라. 금식할 때 혹 이웃에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 혹 물질적으로 손해 끼친 거 있으면 배상하고, 금식할 때 타인에 대한 비난은 삼가하고, 금식할 때 험악한 말은 하지 말고 버리고, 금식할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깡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할 때 마귀의 시험을 주의하고, 금식할 때 슬픈 기색 내지 말고, 금식할 때 깨끗하게 몸 단장을 쫙 하고, 저 사람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수색이 없이 깨끗하게 하고,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하고, 그 금식함으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지 않도록 하고, 금식하는 것이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되지 않도록 외식적인 것을 조심하고, 금식하는 그것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기 위한 방편이, 수단이, 도구가, 방안이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요, 성경 구석구석에 금식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사야 58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첫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둘째,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셋째,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넷째, 모든 멍에를 꺾어준다 그랬습니다. 해도 안 될 때는 마지막에는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웬만하면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부족한 목회지만 해보면서, 하는 성도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금식 기도할 때는 해야 됩니다. 단 극도로 몸이 쇠약한 분들, 또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금식을 삼가해야 됩니다. 성도는 어쨌든 간에 몸을 잘 건강하게 잘 유지해서 그래 관리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몸이 아팠다가 낫는 것도, 주의 은혜로 낫는 것도 신유지만, 큰 아픔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신유의 은총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금식, 이 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감히 시비는 걸지 못하고, 제자들 보고 왜 그렇게 먹기만 좋아하고 왜 이렇게 놀기만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을 근거해서 볼 때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 지금 그들의 선생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지금 이 탄압을 받아서 투옥된 상태입니다. 세례 요한 당시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그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하는 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이런 스캔들을 지금 막 부짖었습니다. 막 성토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자기 부끄러워 막 들춰내고 막 공격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불의한 세력의 탄압을 받아서 지금 참혹하게 목베어 죽임을 기다리는 그런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참으로 의롭고 또 경건한 세례 요한이 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시대의 아픔입니다. 시대의 손실이고, 그래서 이를 예측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이 위기의 상태에서 그들의 스승님 세례 요한이 석방되기를 제자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 아니에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인데,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하나님 복음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선구자로 그렇게 수고를 했고, 또 예수님께 세례 준 사람이 세례요한인데, 이 귀한 분이 지금, 이 고매한 분이 지금 옥에 갇혀서 곧 목이 떨어질 지경인데 위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금식하며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신통찮을 판인데, 지금 먹고 마태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지금 막 행복하다, 사랑하는 사람과 밥같이 먹는 게 행복이다 하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별로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태의 집에까지 찾아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예수님께 따지듯 문책성, 질책성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자기들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몰라주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주었는데 너는 이것밖에 내게 안 해줘? 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어온 성도들에게도 이런 섭섭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람의 섭섭함은 막 큰 분노가 일어나고 막 슬픔이 막 그 파도처럼 이렇게 막 죄책감이 막 태산처럼 내리누르는 이런 마음에 압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찰싹거리는 파도같이, 덜커덕거리는 이 바람에 덜커덕거리는 창문같이 평온한 마음에 늘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크게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죽도록 미운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내 마음에 계속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어가지고 계속 섭섭함이 이절만 하면 바람만 불면 섭섭해 하면서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앉아서 추측하다 보고 억측하다 보고 그냥 상상하고 공상하다 보니까 오해를 낳고요, 급기야 분노도 우울증도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섭함을 품고 오래 있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시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거룩한 성도라 하면서 성령 안에 산다 하면서 믿음 생활 쭉 기도하면서 돌아가서는 마음이 섭섭하다 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하고 이래 되겠어 이거? 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케이스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 비판을 가하는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케이스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해명이면 해명이고 주님이 말씀이면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주님 말씀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는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혼인집 손님들이 할 때 이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의 결혼을 돕기 위해 온 사람들, 친구, 들러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에서는 들러리 세우는 결혼식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들러리가 서는 결혼식은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결혼식에는 주로 신랑 신부만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서 있을 때 결혼식장에 몇 번 이렇게 가보니까 신랑 옆에 남자 친구 한 3-4명, 또 신부 옆에 또 여자 친구 들러리 한 3명, 좀 이렇게 뭐 재산이 좀 있으면 친구도 좀 많이 세우더라고요. 들러리 세울 때는 옷도 다 한 벌씩 해줘야 되고요. 들러리들 친구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옆에 세우는 거예요. 웬만한 뭐 이게 한국에서는 이거 어렵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식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7일간 계속되는데요. 결혼 잔치 마지막 날 신랑이 신부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때 신랑 옆에 들러리들이 동행을 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할 때 그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지금 신랑과 함께 친구들이 이렇게 결혼 잔치집 분위기를 띄우고 하고 있는데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은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상가집입니까? 몸이 아픈 병원입니까?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혼인잔치집에 갑니다. 가서 즐겁게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해서 이래저래 지내시는데 포도주가 딱 떨어졌다는 어머니의 청을 받습니다. 제 때는 아직 아닌데요. 하지만 어머니는 믿음을 가지고 종들에게 저 예수님 무슨 말 하든지 니들은 다 순종해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종들에게 물을 뜨다가 항아리에 채우라. 포도주 항아리에 채우라. 물을 갖다 떠다놨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줬더니 물이 어느새 포도주가 되어 있었어요. H2O가 알코올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은 결혼잔치장이었습니다. 천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은 결혼잔치같이 기쁘고 흥분되고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아유, 목사님 난 결혼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런 기쁨 다 잊어먹었어요 하는 분들도 다시 마음을, 기쁨을, 분위기를 좀 이렇게 세우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여기 성가대만 하고 앉았네.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잔치집에서 나는 금식한다, 나는 금식기에 기도해서 하기 때문에 난 지금 잔치집에 가서 밥은 못 먹는다 하면은 상당히 신랑 신부나 아니면 뭐 그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어색해할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교회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고, 예수님은 남편이십니다. 동시에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고 또 주님의 아내입니다. 여기 신랑 신부는 호적상의 신랑 신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인 의미로 천상의 의미에서 신랑과 신부같이 긴밀한 관계,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루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의 성령의 은혜 아래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내밀한 관계성을 이루는 것, 이 신령한 은혜,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신비입니다. 아무리 큰 백화점, 아무리 큰 대형 쇼핑마트에 가서, 아무리 큰 시장에 가서 이 귀한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성의 이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살 수 있는가? 그건 주님께로 와야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만이 주어져 있는 주님의 깊은 은혜입니다. 놀라고 감사한 것은 부족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성령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주님을 신랑 삼고 우리는 다 주님의 신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모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앙망하며 주님 말씀 안에 주의 길을 걷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주의 신부로 주님의 신랑을 부름받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러니 이 귀한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 귀한 주님과 함께 하는데, 귀한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데, 귀한 주님 안에서 찬송하는데, 귀한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금식해야 되겠냐? 지금 결혼식장에서.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 못 박히시는 때입니다. 진리가 못 박히는 어둠의 때입니다. 세상의 빛이 꺼지는 때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는 날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성경에서 보면 잠도 못 잤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도망가느라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느라 밥 먹을 새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강제 금식이에요. 강제 금식. 누가 옆에서 밥 먹으라 해도 먹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여인 그런 유족들 예배 드리면서 좀 힘 좀 넣어 뭐 드시라고 하면 말은 예의하지만 잘 못 잡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밥이 목에 들어와요. 그게 지금. 그렇다 일부러 안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강제로 막 먹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 빼앗길 날이 있다. 그때는 기도하지 말아야 해도 기도해야 되고, 그때는 금식하지 말아야 해도 금식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천 쪽에 붙이는 일이 없다. 새 천, 생배라는 것은 한 번도 세탁된 적이 없는 그런 천입니다. 이 새 천을 물에다 빨면 줄어듭니다. 이 같은 생배를 오리 낡은 그런 옛날 옷에다가 대고 기운다면, 꿰맨다면 그 생배가 오그라들 때 옛날 천도 같이 땡겨버려서 옛날 것이 막 찢어질 수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꿰맨 효과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는 이 생배 비유를 통해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생명력, 그 생명력을 상실한 바리새인들의 그 낡은 율법 체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상실한 그런 교리적인 그런 인생들, 그들의 우둔함과 완악한 마음들을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주님은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롭게 포도주를 담그고 뭐를 담그면 이게 발효합니다. 그럼 눈에는 안 보여도 이게 압력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헌 포도주에 새 것을 넣었다면, 포도주 부대에다가 새 것을 넣었다면 이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왜 금식 안 합니까? 라고 하는 의식주의, 규례주의, 그런 이 교조주의, 이런 의식과 형식에 맞춰 있는 이런 것에 그렇게 주님의 복음이 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인간의 전통적 사상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통제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은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심에 동시에 우리를 초월하십니다. 초월과 내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사상을 다 디자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로 정말 세상을 변혁시키는 창조적인 능력, 진정한 변혁자, 진정한 구원의 힘, 진정한 진리의 말씀은 무생명의 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릇으로도 우리 예수님을 완벽히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보다 더 뛰어난 권위이시고 더 뛰어난 생명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들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동식물들 다 먹도록 조치를 했어요. 광물 빼고, 중국 사람들은 돌도 음식 요리에 넣습니다만은 그런 거 빼고 먹을 수 있는 거 먹으라.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누가 뭘 주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주님 말씀했어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뒤로 나온다. 소변으로, 대변으로 나온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네 속에서부터 네 입을 통해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랬어요. 잘못된 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 잘못된 그런 이 욕들, 이런 판단들, 이런 저주들, 이런 것들이 더럽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기쁨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늘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자.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음식을 삼가하는 금식은
스스로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금식을 통해 주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건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자기 의를 세우고 또 내 뜻을 펼치고자 하면 그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이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